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서 제 6강입니다. 욥기죠, 욥기.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 논문을 욥기에 대해서 썼거든요. 욥기의 고난에 대해서. 그때는 고난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암 4기 수술을 하고 그 고통, 통증 몇 달간은 잠을 못 잤죠. 그럼 겪지 않은 사람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통증, 고통, 그런 분비물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2년 3개월 회복 중에 있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죠. 욥이 우리가 긴 내러티브로 이해한다 했잖아요. 언약적 관점에서 해석을 이번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가 때로는 입으로 아까 제가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을 얘기했지만 욥은 수동적 순종이죠. 저주도 하고 내 생일을 저주하고 죽고 싶다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언약 이건 분명히 욥이 흔들리지 않았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약속, 언약 이런 것들은 하나님 반드시 지킨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레트 헤세드 아까 제가 썼지만 언약적 관계에 있어서의 베레트 헤세드를 중심으로 욥기를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욥기 1장은 울타리가 무너질 때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아봅니다. 울타리. 여러분의 울타리는 뭐가 있을까요? 자식, 자녀, 혹은 물질, 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울타리를 계속해서 치죠. 견고하게 만듭니다. 울타리. 내 직업, 내 사업,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울타리가 다 무너져요. 욥기의 주제 단어는 탐입니다. 탐, 히브리어로 탐이에요.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 그런데 이제 사탄은 아탐이라는 말로 계속해서 나탄 계속 공격을 합니다. 욥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해요. 제발 이런 말입니다. 제발 하나님 제발 욥은 저거 엉터리입니다. 순수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울타리가 지금 견고하니까 그렇죠. 저 울타리 걷어내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철저하게 검사로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울타리가 한꺼번에 제거되죠. 그리고 욥의 육신까지. 사탄의 목적은 욥을 죽이는 거였어요. 육신을 쳐서 죽이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속이는 거죠. 하나님은 육신 치지 말라 했거든요.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자, 이렇게 욥의 울타리가 한꺼번에 점점 강하게 시리즈로 무너질 때, 여러분의 울타리가 무너질 때, 나의 울타리가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욥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 욥의 반응은 일어나. 쿰이었어요. 쿰. 일어나. 아브라함이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니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일어나야 되죠. 우리는 엎드려져 있으면 안 되겠죠. 욥은 일어났습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난 욥은 두 번째는 회개했어요. 회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무섭게 회개한 겁니다. 죄는 죽은 사람한테 바르는 것이고 배도 죽은 사람 앞에 입히는 옷인데 나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철저하게 무섭게 회개하는 모습을 욥은 보여줍니다. 이게 욥의 해석이에요. 욥의 두 번째 반응이죠. 욥의 세 번째 반응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듭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사탄도 깜짝 놀라서 뒤집어진 그런 욥의 반응이죠. 자, 네 번째 반응은 보세요. 네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신앙,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 다음은 적신 신앙,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죠. 아브라함과는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 체결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우스 사람, 우스 땅. 우스는 에돔. 좁은 의미에서는 에돔을 우스라고 하고 넓은 의미에서 우스는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동방이라고 해요. 욥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라 했어요. 요단강 동편. 욥의 세 친구들도 대만 사람, 자 이렇게 에돔 혹은 동방 사람으로 나타나고요. 70인 역 거기에서는 이제 왕으로 친구들이 등장합니다만은 엘리후가 제일 연장자고 어쨌건 이 사람들은 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철저한 율법주의자들로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욥과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주셨죠. 욥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 검증되지 않은 믿음은 위험하죠. 하나님께서는 욥과 이방인과 언약 체결식은 유대인과 했고요. 욥과 언약 체결식을 하면서 아까 헤세드 그리고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욥을 시험하고 욥과의 언약을 철저하게 그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욥이 썼던 화폐의 단어는 캐스타입니다. 캐스타는 역사적으로 족장시대 때 쓰던 화폐의 단위였어요. 그리고 모세 오경 이전에 예를 들어서 모세의 딸들이 상속을 받는다든지 이건 모세 오경 이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방인들에 대한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가, 또 그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욥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욥의 1장의 반응은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고요. 욥의 2장의 반응도 역시 앞에는 같아요. 그런데 욥의 아내의 반응입니다. 욥의 아내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라. 70인 역에 보면은 욥의 아내를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뭐 다 거지가 됐으니까, 그리고 남편을 봉양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며 욥의 아내가 그렇게 다녔다는 것을 70인 역에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 나중에 자녀를 갑절이나 얻은 것은 욥의 이 아내를 통해서, 첫 번째 아내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가출하지 않았어요. 뛰쳐나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욥의 옆을 지켰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욥의 아내를 우리는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과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요. 욥과의 고통을 함께 지고 나갔던 욥의 아내를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우리는 계속 이제 욥기를 보면서 중요한 거는 3장부터, 그러니까 욥기는 내러티브지만 1장에서 이제 2장까지는 산문으로 되어 있고 이야기책, 그 다음에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운문, 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마지막 끝부분은 산문이죠. 자, 대부분은 산문으로 수미 상관 구조를 이루었고요. 대부분은 운문, 시로 이루어졌어요. 시적인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나 욥기가 철저한 내러티브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번갈아 와서 욥을 괴롭게 합니다. 처음에는 7일 동안은 우두커니 함께 아무 말 하지 않고 욥 옆에 있었죠. 욥이 원하는 건 첫 번째 위로였어요. 위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도 야단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막 슬피 우니까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해서 슬퍼서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별, 그게 너무너무 슬프니까 우니까 야단을 칩니다. 네가 거듭났냐고, 천국을 정말 믿냐고, 천국에서 다시 볼 텐데 왜 이렇게 우느냐고,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위로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있어주는 것만이라도,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장례식장에는 참 함께 오래 있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금방 바쁘니까 다시 오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욥은 그걸 원했어요. 다시 말하면 헤세드를 원했습니다. 제발 친구들아 내게 헤세드를 좀 베풀어다오. 그런데 친구들은 여지없어요. 아주 모질게 욥을 대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시각으로 욥을 대했고요. 욥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러티브의 순서를 우리가 정해보면은 처음엔 감사했다가 승리했다가 일어나, 뭐 이렇게 승리했다가 그 다음엔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구도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공격하니까 더 이상 친구들하고 말싸움하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언약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이제 친구들하고 말 안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한마디라도 좀 해주셨으면, 한 번이라도 내게 보여주셨으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38장부터 등장하는데 여호와로 등장합니다. 맨 첫 단어가 여호와, 39장도 여호와예요. 계속 뒤로 가면서 여호와.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물론 베레트, 이제 그 헤세드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혜 문학에 있어서 욥기도 그러하지만, 욥기가 더 그러하지만 여호와예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의 호칭,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도 1절부터 보면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삶을 다 이렇게 주관하잖아요.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세워가듯이 욥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다이아몬드 커팅에 다 각각의 주제가 있는데,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보여주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 너희들 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염세주의에 빠진 너희 코엘렛을 전도자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과 같이 지혜자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처음에는 중보자를 사모합니다. 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서 나를 중보해 주었으면, 중재해 주었으면. 1단계. 그 다음 2단계는 고엘입니다. 고엘. 구속자를 바라봅니다. 나를 구속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을 믿어요. 부활 신앙이 나를 일으켜 줄 것이다. 나를 세워줄 것이다. 나를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 신앙으로 바뀌어지죠. 체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체험 신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야다, 알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42장에서 씁니다.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다 말이에요.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욥의 생애의 긴 하나의 드라마틱한 하나의 큰 서사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사실 제 생각을 늘 많이 하거든요.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와 언약은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너 안 죽어. 내가 너 살릴 거야. 내가 너 쓸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갔던 욥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